샬롬, 2023년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들숨의 예수, 날숨의 내 생명, 들숨의 예수, 날숨의 내 생명. 주님, 오늘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 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중수를 위해 협력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하는 자들의 선두에 나서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 군림하기만 한다면 아랫사람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언제나 선두에 섭니다. 그러나 권위를 주장하고 권세에 의존하여 사욕을 채우는 자일수록 아랫사람들에게 맹종을 요구하며 희생의 자리에 힘없는 자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언제나 뒤에서 지시만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학교였고 교사였으며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성벽 건축에 동참한 것은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권위는 매우 컸으므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백성들의 협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솔선수범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본문을 보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임무를 할당받아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물론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만 된다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구기 종목에는 각 선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각 선수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즉 은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는 여럿이나 한 몸이고 몸의 지체 중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아야 한다 하며 성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가족의 협력입니다. 성벽 건축 공사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로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딸들이 일치단결하여 한마음으로 공사에 임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두 기관, 가정과 교회이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정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모범적인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대표적이고 신약에서는 디모데와 고넬료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할로헤스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중의 힘은 바로 이런 가정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대부분 가족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영적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과 직결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부모의 경건한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이지요. 한 작은 규모의 교회에 새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성도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었고 사람도 신실하여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질 만큼 기여하는 바가 커졌습니다. 교회의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 성도가 내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이 교회 전체 수입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새 성도가 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교회 재정은 안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교회 내에서 그 한 사람의 비중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갈등이 생긴 것뿐이었는데 이것이 커져서 마침내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긴 것은 그것만으로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그 성도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교회의 사업 계획이 그 성도가 내는 헌금을 포함한 경상 수입에 맞추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오기 전에도 분명 교회는 나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성도가 왔다 간 후에는 오히려 운영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준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고맙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호응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이 만들어진 이 성벽의 재건 작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성벽의 일부분을 나누어 맡아서 고루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일에는 애정도 적은 법이죠. 책임을 맡지 않은 일에는 애착도 없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요. 주인의식과 애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더 애정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를 원한다면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경제적인 영역과 가사, 육아의 영역에서 되도록 고르게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모두 가정에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가정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책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누군가에게 몰려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르게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 맡는다면 교회에 대한 애정도 고르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